네, 오늘 1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심이라는 말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할 때 그 계보하고 나심이 같은 말이에요. 이것은 기원이라는 말입니다. 기원. 예수님은 기원이 어디로부터냐, 누가 기원이냐, 이 이야기를 오늘 1절에서 17절까지 예수님의 계보에 대한 마치 주석과 같은 오늘 1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한 사이죠. 정혼은 결혼과는 조금 다릅니다. 법적으로는 결혼과 같지만 아버지 집에서 신부가 1년 정도 의무를 다하고 그리고 나서 남편과 함께 지내게 되는 그 1년 남짓 동안의 기간을 약혼과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정혼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법적으로는 결혼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동침은 하지 않지만 아이를 잉태했다 하면 유대 사회나 로마법에 의해서 간음한 것으로 인정이 되고 그 법적인 이제 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요셉에게 요셉은 이 일을 의로운 사람이라서 가만히 끊고자, 정혼했던 약혼녀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만히 끊고자 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18절을 다시 한번 우리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 19절 제가 읽고 20절 다 같이 읽읍시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시작, 그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기원이 어디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예수님은 사람 사이에 사람 관계에 의해서 태어난 분이 아니고 저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기원을 지금 마태는 성령이라고 적시하면서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는 그 계보의 모든 인물들도 다 그 기원이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누가 불렀느냐? 시작이 하나님이시고요. 이삭은 100세가 되어서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그 기원이 어디냐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도 하나님이 기원이 되어서 성령으로,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해 보면 약속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예수님의 마태복음 1장 계보에 보면 마땅히 에서가 등장을 해야 되는데 장자로서 에서의 이름은 온데간데 없고 야곱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개입되셔서 일이 그렇게 된 거죠. 야곱이 예수의 거룩한 족보에 올라간 것, 그의 기원이 누구냐? 같은 이야기고, 한 사람만 더 본다면 야곱의 12명의 아들 가운데 루벤이 마땅히 장자로서 이름이 기록되어야 하는데 루벤이 되지 않고 유다가 올라갑니다. 기원이 누구냐? 모두가 다 그 계보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원인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 이 역사의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과거나 미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기원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할 때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여러분들은 기원이 누굽니까?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 기원이 성령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시작입니다. 저 서울에 퇴계로에 가면 성도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제천에 있는 성도 교회를 그 교회에서 개척 설립했다 이렇게 저는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천에 있는 성도 교회의 기원은 어디냐? 서울에 있는 성도 교회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원이죠.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원이시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 기원이라는 말 속에는 두 번째 약속이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시작하신 말씀은 내시죠. 시작하신 말씀 내시, 곧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마태복음 1장에 마태가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 시점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약 1900년에서 2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그 씨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죠. 그것을 2000년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할 수 있지만 굉장히 많은 시간이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요, 2000년이 지난 시점에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약속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책임지신다는 말이고, 약속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보장이 따른다는 말입니다. 누가 시작했느냐?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시작했느냐? 기원이 어디냐? 성도교회를 누가 시작했느냐? 기원이 어디냐? 여러분, 여기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하나님의 책임과 그리고 하나님의 보장이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여기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게 약속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이 말은 우리 계시록 말씀에 보면 한 절에 연거푸 이 표현이 3번이 나오는 절이 있는데요. 21장 3절. 자, 여기서 제가 쭉 읽다가 함께라는 말이 나오면 함께 있음에 함께 계시리니, 함께 계셔서, 여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하나님이 그들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자, 우리 천국에 가면 상급 이야기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여러분의 상급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급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업이십니다. 하나님은 여기부터 임마누엘,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 거기서도 영원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시공간의 제약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나 성경대로, 말씀대로 영원토록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여기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여기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이 족보는 은혜의 족보예요. 은혜의 족보. 이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여인의 이름이 무려 4명이나 등장을 합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여인의 이름을 세지 않아요. 족보에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족보에 4명의 여인의 이름이 올라가고 그 중에 다말,
잘 아시듯이 유다 시아버지와 함께 잠자리를 했던, 그리고 2명의 아들을 낳아서 그 씨를 이어갔던 다말 이야기. 두 번째, 라합이 등장하죠. 여호수아서에 보면 살몬과 함께 정탐꾼이었던, 가정을 꾸렸던, 그러나 그 여인은 신분이 창녀였습니다.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도 등장을 하죠. 나오미와 함께 시어머니를 쫓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조상을 낳게 됐던 룻이 등장을 하고, 마지막으로 밧세바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마태는 이 밧세바를 일컬어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누가요? 다윗이. 적나라하게 다윗과 밧세바 사이의 불륜을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마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너저분한 인생들의 이야기, 솔로몬 이후에는요, 왕들의 반역의 이야기 역시 족보에 올라가 있죠. 왜 이런 이야기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느냐? 여러분, 이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누가 너저분했습니까? 아니, 어쩌면 오늘도 누가 너저분합니까? 여러분, 우리 아닐까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다. 21절 여기도 같이 한번 읽읍시다. 21절 찾으셨습니까? 1장 21절 마태복음. 아들을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어디서 구원합니까? 예수는요, 여호수아와 같은 이름이에요.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는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의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이것을 예수님의 족보에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저분한 인생이라도 복받은 것입니다. 예수를 선물로 받았고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구원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구원 이후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거는 성화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전제하고, 성화,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문제도 씨가 좋아요. 뭐가 좋아요? 씨가 좋아요. 그럼 좋은 씨는 최씨? 최씨 착해요. 여성들은 독한데 최씨, 남성은 순합니다. 장모님 동의되세요? 아멘. 여기서 씨는 그 말이 아니고요. 제라는 시드죠, 시드. 종자, 씨. 씨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아브라함에게 내 씨, 그 예수 씨, 그게 여러분 속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씨가 좋으면 그 씨가 멋지게 자라요. 그 씨의 능력이고 그 씨의 생명력, 여러분을 멋지게 만듭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과 14절을 따로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3장 12절 시작. 내가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 안에 그 씨가 심겨졌더니 바울을 이렇게 멋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나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오기까지 그 씨가 힘을 주고 여러분을 기르는 것입니다. 은혜죠. 이 너저분한 인생을 예수 생명 담아 멋진 삶으로 만들어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역사가들은 기원 전과 기원 후로, 즉 그리스도 예수 기원 전과 그리스도 예수 기원 후로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된 인생들의 이야기는 그리스도 예수 이후에 하나님의 택함받은 여러분들의 스토리입니다.
우리의 기원은 어딘가? 하나님이 기원이시다. 여기 하나님의 책임과 보장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은혜로 빚어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이 담겨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도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 생명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여기서도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그리스도로 2024년을 힘있게 열어가시는 성도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